안녕하십니까? 부활절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활절에는 특별 예배를 드렸고 또 부활절 칸탄타를 오늘처럼 드림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세례 학습을 받고 또 회개한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우리 온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우리 베트남 좋아하죠? 쌀국수도 좋아하고 박강서 감독이 또 축구 대표팀을 했기 때문에 더욱 정감이 가는 나라입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요? 최안드레 목자처럼 결혼일까요? 로또에 당첨하는 것일까요?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일까요?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릅니다. 어떤 삶을 살까요? 1절을 봅시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3번에 걸쳐 더 방문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헛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각종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파벌 문제, 음행 문제, 또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 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고린도 성도들은 한마디로 복음을 믿은 후에도 그들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했고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합니다.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3,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특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증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가장 먼저 이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씨를 말리고자 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온정까지 가서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된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 또 소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도라 불림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죽으면 영혼은 귀신이 된다거나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피조물로 환생한다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다 소멸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에 완전히 고정되고 용접되어 있다. 그러나 죽음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이혼론을 믿었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결코 영생하지 못한다. 죽음 후에는 오직 영혼만 존재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죽음은 더럽고 악한 육신에 갇혀있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고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특히 이 몸의 부활이 있다면 영혼이 또다시 악하고 불완전한 몸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이란 가정법을 사용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한 사도들은 사기꾼이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도 망합니다.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우간다의 임누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헌신한 삶에 대한 공로로 한국에서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도 집이 없습니다. 우간다에도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히 살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임누가 선교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송이삭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사모님의 말을 표현하면 돈을 갈퀴로 긁어모은, 그래서 매일 통장에 막 000 돈이 불어가는 그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은 몇 년째 선교사를 하고 있지만 자립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삽니다. 혹시 후원하실 분들 해도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송이사 선교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산 사람이고 또 그의 자녀들도 이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20절을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모든 가정을 불식시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의 보장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초실절이 있죠. 처음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50일 동안 또 다른 열매들이 드리죠. 그럼 오순절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로 봅니다. 어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혔다면 이제 그 나무에서는 제2, 제3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소식이겠죠. 이번 산불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고 시련을 당하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시 어게인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재수하면 됩니다. 재수 안 되면 3수, 4수. 기차를 놓치면 다음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다시가 없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유럽의 변방 조그만 섬나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그녀도 말년에 병들고 또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촌각이라도 더 연장해 준다면 100만 파운드를 주겠노라 하며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아담은 죽음의 열쇠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2절을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논했습니다. 죄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죽음을 생각하지 말아라. 살았을 때 죽음은 오지 않을 것이고 죽었을 때 죽음은 이미 우리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인생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기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로 폭삭 소가수다를 전편을 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와 쾌락을 맛보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은 모두 악한 동무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없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35절을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이 죽으면 몸은 한 줌의 흙이 되어 재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죠. 관 속에 들어가 땅에 묻히고 분해되어 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뿌려진 그 자리에서 썩고 죽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죠. 뿌리가 나고 줄기와 잎이 돋아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장래 형체를 보장해 주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봅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또 새에게는 하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날개와 깃털을 주셨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가도록 불에와 아가미,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면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고성능 잠수복이 필요하죠. 또 우주의 세계에 나가게 되면 최첨단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합당한 형체와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42절, 4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몸은 정말 신비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스러운 이 몸을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근육질 몸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얼마나 이 노력을 합니까? 또 다비드상, 비너스상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 인간의 몸매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조금씩 해체됩니다. 평균 26살 때 인간의 몸은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다가 그 후로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26살 아래는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는데요. 탄력 있는 몸매도 느슨해지고 처져서 이제 배가 볼록 나오고 피부에는 주름이 생깁니다. 결국 늙고 쇠하고 한 줌의 흙이 됩니다. 또 우리 몸은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고 마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탐하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도 콧물을 흘리고 고생하는 약한 몸이죠. 우리가 부활을 하더라도 늙고 병든 몸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요양원에서 누워 있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온 것처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더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또 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제 의사들은 직업을 다 사라지겠죠. 4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육의 사람으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대표입니다. 반면 둘째 사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에 속한 몸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몸은 장막이고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본적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 흙에 속한 아담의 몸을 받은 것처럼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51절, 5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을 불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갑작스럽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됩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다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퇴근 후에 운전하고 오다가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육의 몸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모든 연약함, 아픔, 상처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던 죄악된 본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무릎, 또 발목 관절염도 사라집니다. 새벽에 일어날까 말까 갈등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우리는 나비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 부모님이 이 썩을 놈아, 좀 기분 듣기 싫어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죠. 우리 썩을 놈들이죠. 지금까지 사망은 인류 위에 왕노릇 해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죽게 됩니다. 죽음은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지부동 흔들어도 이제 꼼짝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또 쉽고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니죠. 항상이죠. 어쩌다 한번 힘쓰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 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하는 삶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꿀처럼 달콤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일 단 10분만 자고 일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일어나면 바로 주님의 전에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이불을 박차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수년 전 온두라스에서 사역하던 강다희 선교사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강다희 선교사의 차는
유리창이 박살나고 또 운전석 곳곳이 벌집처럼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머리 뒤쪽과 옆구리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만약 데려가신다면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간 후에 살펴보니 머리 뒤쪽에 맞은 총알은 깊이 박히지 않고 납작하게 눌린 상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그냥 붙어 있었고, 옆구리도 옷에는 구멍이 났지만 몸은 스치고 지나가서 멍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다혜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덧입고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살든지 죽든지 그곳에 계속 남아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결단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